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어서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어제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나라를 잃게 될 것인데 바벨론의 나라라는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라가 뺏겨서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인데, 그 포로가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 3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나라 가운데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포효한다, 하나님께서 포효하신다라고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포효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포효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으르렁거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마치 굶주려 있는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이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거두지 않고 사정을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그들이 우상 가운데서 다시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죄악들을 보고 그들의 죄악을 철저히 파멸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효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시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라는 그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하고 있는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의 말씀에 보면 더욱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라는 그 나라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전염병이 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지역에만 극한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 통해서 어땠습니까? 한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점점 그 어떤 질병이 퍼져나가서 전국에 전 세계에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남유다라는 나라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구석구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게 된답니까? 남유다부터 시작하여서 구석구석 나라마다 임하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 말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장 3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땅 위에, 남유다 땅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땅 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거리마다 집집마다 시체들이 나뒹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보니까 당시 사회에서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고 땅 위에 나뒹굴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매장하지 못하는 시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 한 사람이 극한되지 아니하고 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매장하지 못해서 거리에 나뒹굴게 되어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보면 썩어서 나무나 식물의 거름덩이가 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큰 저주라고 여겨졌던 그 저주가 남유다 가운데 현실이 되어서 그 큰 저주가 남유다의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 34절과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조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흠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에 보면 목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목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목자는 남유다 가운데 있는 여러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왜 존재하게 됩니까? 나라가 있을 때 지도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그만한 위치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누렸던 평안과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고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들 가운데 큰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며 애곡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활동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활동한 결과 그들의 삶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애곡과 통곡하는 날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심판하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하시고 진노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목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만드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 아니라 수치와 애통과 애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행한다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여 이 새벽 첫 시간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워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남유다에 임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 서서 나아가며 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끝내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모든 산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산돌 비전센터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